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잠깐 이 말씀 놔두시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여러분, 우리 이담영 집사님 아무튼 시험을 잘 극복하셨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마 마음이 심약했다면 키르기스탄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막 무너져서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찬양도 잘 못하고 그냥 두려움과 낙심 속에 지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약했다면. 물론 그런 약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 순간에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왜입니까? 이 땅에 시험이 너무 많아요. 진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이 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만약에 약하면 번번이 시험 당할 때마다 쓰러지고, 시험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시험 당할 때마다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진짜 때로는 돌밭길을, 좁은 길을, 전쟁터를 걸어가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지 힘듭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냐하면 전쟁터를 걷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전쟁이 많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고, 중동 이스라엘과 인근에 있는 나라 전쟁, 저는 굉장히 유심히 살핍니다. 인터넷에 그런 기사 중에, 그런 유튜브 영상 중에 좀 마음에 끌리는 것은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전쟁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봐요. 우리 영적 전쟁과 가시적인 전쟁 사이에 유사점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기가 중요하구나. 이번에 이제 이란의 우라늄이 제거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벙커버스터를 이 지하 몇십 미터까지 뚫을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근데 이스라엘에 이 무기가 없잖아요. 미국이 이 벙커버스터 10몇 발을 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지하 그 원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뭡니까? 중요한 거는 무기, 화력.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할 거다. 근데 거기에 감동 있는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백악관에서 이제 전 세계 기자들과 트럼프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가 어떤 한 여인이 손들면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막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이 전쟁에 당신의 가족이 있냐 했더니 나의 남편이 우크라이나에 있고 본인은 그 아내인데 지금 기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남편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략 자산이라 미국도 쉽게 안 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이 움직여서 신중하게 논의해 보겠다. 이 무기를 웬만하면 주지 않는데 당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짧은 영상인데 되게 막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전장에 있는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어쨌든 그 전장에서 그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무기가 중요하구나. 화력 좋은 무기. 뭐 어떤 무기는 화력이 좋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드론 같은 거는 싸지만 또 적의 중요한 부분을 칠 수 있는, 전쟁에는 무기가 중요하구나.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느냐, 영적인 힘이 있느냐,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지는 거죠. 뭐 여기서 시험 들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었다 쓰러지고, 좀 하다가 어려워지면 자빠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힘이 없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힘도 없고 무기도 없으면 뭐예요? 깨지는 거죠. 지는 거죠. 포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말씀 세 군데, 에베소서 6장 10절,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11절 다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라 풍성한 영광, 곧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이들의 속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에베소서와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약간 문구가 좀 다르지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지혜, 모든 영역이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한 곳에 약하면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면에서 완전 무장하듯이 능하게 하시며, 그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시련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 견뎠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것이 허락된 환난이라면 주님 모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힘겨워서 막 가까스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인들처럼 주님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건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쭙겠습니다. 강건하신가요? 약해 빠지셨나요? 내 감정을 보면 압니다. 강건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감당이 되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약해져 있으면 계속 힘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증세인지 아세요? 약한 증세입니다. 막 계속 힘드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다 포기할 거야. 난 도망가 버리고 말 거야. 계속 이 속에서, 몸은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은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왜 그렇다고요? 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것을 막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약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내 속사람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너끌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보면서 대단하다, 멋지다, 또 참 부럽다 하는 본문이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본문입니다. 새 용사. 잠깐 좀 소개를 하면요, 이 새 용사는 이제 다윗이 목마르다라고 할 때 적진을, 블레셋을 돌파해서 물을 떠온 정말 무시무시한 화력을 지닌 일당 백천, 그래서 이들이 돌파했다, 이 브레이크스루가 이 새 용사에게 실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새 용사의 이 파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낀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왜요? 약해 빠져서. 그런데 새 용사가 3명이 야야 그러지 마, 야 뭘 이렇게 쫄아, 야, 다시 힘내니까 막 도망가다가 새 용사가 딱 서서 막 어깨 피고 진짜 강인한 모습으로 탁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 도망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가 10절입니다. 나가서 어디에 나갔어요? 블레셋 적진 가운데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막 치고 막 그냥 막 칼이 손에 막 붙을 지경으로 그 두텁고 견고했던 블레셋 진영이 이 한 사람이 당당하게 칼이 손에 붙도록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와, 그냥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전세를 뒤바꿨고 칼이 손에 붙도록 적을 물리쳤는데, 도망갔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그냥 쓰러진 군인을 한번 톡 찌르고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돌파력, 강한 용사.
그래서 이와 같은 용사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결국은 승리하고 멋지게 섰던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가. 11절 12절도 그 세 용사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똑같은 패턴이죠. 다 도망가는데 그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면서 또 돌파해 버린 거예요. 엄청나지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보면 와, 멋지다. 성경에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있나? 이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군계일학이에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강해요. 결국 전쟁이 이깁니다. 적진을 뚫어버립니다. 핵심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에 이와 같은 유능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 전쟁에 이러한 하나님의 담대함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쟁에 정말 막 뚫고 나가서 사탄의 진영을 부셔버리고 그 안에 갇힌 자를 건져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도망가고 막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누군가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정말 칼이 손에 붙기까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승리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한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핵심은 무엇입니까? 강한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참 약하지요. 여기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칼이 이렇게 박혀서 힘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하는데 시험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수준이라면 그 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시험 들고 힘든데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설교하면 너나 잘해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거기에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그것을 이기게 할 영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이 힘을 얻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다시 보면요, 어디 안에서 강건해지라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만유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해져라.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힘,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거기가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약해 있지 말고 강해져라.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냐?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면 주님의 모든 생명이 네 건데 주 안에서 왜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니?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주님이 약합니까? 강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약하지만 그 안에 있다면 나는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인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는 강해질 수 있다. 지금 강해질 수 있다.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의 영광이 적어요, 풍성해요?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뭐 이렇게 째째하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 안에서 주어져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때 성령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가져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마찬가지죠. 그 영광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 모든 이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으로 너를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지탱하시는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 우리 이 태양계에 이 태양 뭐 가끔 이렇게 그런 뭐 영상 보면 지구의 100배입니다. 거기에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 팍팍 터집니다. 뭐 핵포탄 뭐 우리 지구상에 그동안 뭐 터진 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 한 번 그 핵 요거 하나 터진 거 가지고 뭐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 지구 100배 되는 태양은 계속 터지면서 거기서 열 에너지, 또 빛 에너지, 그리고 그 큰 태양의 중력, 그 힘으로 태양계를 이렇게 공전으로 이렇게 막 잡아서 그 어마어마한 힘, 우리는 그 태양의 어떠한 힘과 열기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태양보다 더 큰 항성이 발견됐는데 태양의 1700배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50억 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50억 배의 질량의 그 핵폭발을 하는 그 별이 저 우주에 있고 그거를 이제 망원경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우주에서 아주 점도 안 되는 거죠.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별과 그 어마어마한 모든 운행,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와, 정말 말씀은 너무 오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구약의 그 수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너는 무슨 별, 너는 뭐. 저는 아들 셋인데도 헷갈려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느 집은 4명인데 헷갈렸을 때 1호, 2호, 3호, 3호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는 말 뭐냐면 하나도 누락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붙들고 계시고 다 이끌고 계시는,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이사야 4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다시 좀 조정을 해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뭐 하시니? 그분은 그 만드시고 피곤하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고단하다 안 고단하세요. 나 이제 머리가 딸린다 아니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29절부터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권세가 크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절대로 피곤치 않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능력의 하나님이 피곤한 인생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인생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곤한 너에게, 당신에게 피곤하신가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난 힘이 없어요. 당신의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그는 고단하지도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리라.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뭐 말씀은 이렇고 나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 그 권능으로 다시 내 심령을 일으키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경험했잖아요. 막 주님 바라보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만 한 게 아니라 막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으로 막 위대하신 주, 그의 보혈의 능력,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이거는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힘 갖고 오늘 못 살아요. 어제 밥을 먹어도 오늘 새로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힘으로 오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새 힘으로 오늘 내 마음에 또 괴롭고 힘든 것을 또 돌파해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날마다 이 새 힘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계속 이 힘을 구하고 받았습니다. 저희 걸어온 시간들을 보니까 저는 그냥 진짜 목마른 사슴 같아요. 제가 신앙 초기에 기도하면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요만한 새끼에서 조금 지난 사슴이 눈망울은 이렇고 몸은 빼빼한데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장면이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꼭 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많이 부른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힘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마다, 그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또 얻고 또 얻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두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68장 19절 35절 시편입니다. 시작.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막 무겁고 막 짓눌려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져. 그러니까 어느 날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눌려서 있었는데 프로세스가 없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은 바뀐 게 아닌데요, 그냥 마음에서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들어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는 자유에 되는 거죠.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짐이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뭐를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그래서 또 이 힘을 얻고 또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는데 근래에도 이제 엘리야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은 그 엘리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신기한 거를 경험을 하는, 신기한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잠깐 보여주시면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게 실제 떡이었는지 실제 물이었는지는 실제였겠죠. 어쨌든 먹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번 먹었는데 왕상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또 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이거를 몇 번 이렇게 먹었는데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그 40일 밤낮 그 여정, 호렙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생수, 이것을 먹어야 이 음식물을 힘입어 우리는 40일 40밤낮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은 실제 힘을 주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음식물을 이제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주님 나라까지, 우리는 호렙산이 아니라 천국까지잖아요. 그 가는 그 길에 이제 이 힘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으면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훈련을 오늘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를 살필 텐데, 먼저는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 생수의 이 능력이 풍성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간신히 요만큼을 얻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영광의 풍성, 뷔페에 요즘 뷔페에 얼마죠?
뭐 비싼 데는 한 7, 8만 원 되나요? 내가 너무 싸구려인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김밥 이렇게 먹고 뭔가 막 미안해서 뭐 아니면 뭡니까 뭐 국물 좀 몇 개 마시고, 이거는 진짜 바보잖아요. 딱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 다 내 거다 이거잖아요. 다 내 거예요. 그 음식물의 풍성함을 따라. 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먹을 거고 이 양식도 먹을 거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저분이 먹은 것을 함께 또 도시락을 까먹을 거고, 막 그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질병, 요즘 교회에 뭐 암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영광 안에, 복음 안에 당신의 그 암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큰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할, 지금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주님 안에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역을 맡았나요? 뭐 단기 선교에서 뭐 어떤 일을 맡았는데 막 힘겹나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영광의 풍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나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위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약해서 이거 이제 못 먹어서 지금 이렇게 허덕이는데, 하나님, 당신 안에 이것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풍성한 힘이 있습니다. 그 떡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왜 안 주세요? 내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할렐루야.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오늘 이 성령 집회 와서도 정말 여러분 이 3시간 막 3시간 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막 빨아 먹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 막 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슬픈 사람,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막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은 그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먹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도, 믿고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너무 분명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요, 제가 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타개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요거, 이런 부분은 요거를 끄집어 당길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경험한 그 류의 담임 목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진짜 엘리야가 먹었던 숯불에 구운 떡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부패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그 35년 넘게 정말 저한테는 요즘도 그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읽었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입견에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야,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도 성경을 피면서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야. 왜냐하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신선한 거예요. 과장 500번 이상일 것 같아요. 500번 이상일 거예요. 신약을 오늘 읽었으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꿈틀거리더라고요. 신선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어떠한 무기력 또는 영적인 번아웃 그리고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어느 순간 쑥 열리면서 그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글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힘이면 힘이 들어오고, 용서면 진짜 성경 읽다가 씻겨집니다. 이렇게 뭔가를 물이 씻겨요. 그래서 어떤 죄에 빠졌을 때도 저는 성경을 그냥 드립다 읽고 회개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냥 쭉 하면서 이게 여기가 씻겨지고, 또 계속 읽고 회개하고 하면은 말씀이 갑자기 검이 돼서 결박을 툭 끊어냅니다.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제대로 묵상하고 이거를 제대로 내가 붙잡는다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승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내 것으로 하게 하는 방식은 그냥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매일 풍성하게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물들이 아주 그냥 알라리, 정말 마치 뷔페 가면 이렇게 딱 어떤 게 이렇게 파티션으로 뭐는 뭐고 뭐는 뭐고처럼 그냥 요거는 해산물, 요거는 스테이크, 요거는 야채, 요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야채를 먹고 싶으면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이 밤에 배고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먹듯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넓게 읽잖아요. 그래서 왜 넓게 읽냐면 이왕 저는 풍성하고 넓게 이 안에서 더 저를 채우고 더 충만하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두세 장 이렇게 읽고 물론 그 안에서도 깊이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요 두 코너를 깊게, 그 두 코너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깊게 있다 가는 것보다 여러분 여러 코너를 발발이 다니시면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와, 이렇게 먹는 게 여러분 그렇게 드시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먹고 에베소서 먹고 데살로니가전서 먹고 후서 먹고 골로새서 먹고 디모데전서 먹고 디모데후서 먹고 디도서 먹고 빌레몬서 먹고, 오늘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씀 또 이 말씀 씻겨지고 채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힘을 얻으시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심플하게 읽으십시오. 그냥 여러분 밥 먹을 때 막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그냥 말씀을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또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계속 흘러 들어와서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막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막 검이 돼서 이무기 저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벙커버스터, 드론, 그냥 그 말씀이 하나하나만 무기가 되고 화력이 되고 막 양식이 되고 힘이 돼서 정말로 이 마지막 날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새 용사, 어떠한 적들이 와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 검은 고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은 고를 튕길 때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이 선포되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찬양의 무기 주셨네 오늘 부를 텐데,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은요 무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진짜 벙커버스터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그 찬양 중에 말씀 그대로를 담은 찬양, 보혈 찬양, 이거는요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 거는요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그 영혼을 묶고, 그리고 계속 막 질이 눌려서 마귀에게 눌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낙심하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한 상태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 욱신욱신하지만 I raise a hallelujah 하면 어떻게 돼요? 꿈틀 꿈틀. 찬양의 무기 주셨네. 성경에요 I will rejoice, I will praise you, Lord. 이게 뭐냐면 의지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의지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에서 찬양할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선포에 곡조를 담을 때 찬양이 되는데, 곡조를 담아 찬양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할 때 이게 거하신다라는 원어가 보좌를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합니다. 찬양이 안 나오지만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I will praise you, Lord.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찬양 중에 보혈이 선포되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움직이고, 막 보혈로 막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이 갑자기 툭툭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합니다. 엘리사가 검은 거를 가져오라 튕길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향한 찬양이 드려질 때 악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 때 갑자기 영적으로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가시적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찬양이 무기인데요, 그렇게 뭔가 막 힘이 없고 낙심될 때 I raise a hallelujah, 찬양의 무기 주셨네 하나님. 그러면 점점 이 가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 생명, 치유, 능력이 예배하는 곳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열고 더 보좌 앞에 나아가고 더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어떤 시점이 넘어가면 막 전체가 그 정말 이 심령에서 막 터져 나오는 막 이와 같은 예배 속에서 막 찬양하자. 그때 이게 막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과 우리가 막 연합되고, 그 나라의 풍성함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련하라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믿고 구하고, 뭐였지? 성경을 보고
I raise a 할렐루야 나와요. I raise a 할렐루야. 저 내일 일본 가야 돼요. 9시에 가야 돼요. 뭐 집 싸고 막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I raise a 찬양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래서 더 아멘 하세요. 더 그 영광의 풍성을 더 그 보혈의 능력을 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약했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새 용사처럼 적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먹읍시다. 아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의 웨폰 무기 찬양의 무기 주셨네.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찬양에 소리 높이는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님이 이신 왕이 사셨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고 어둠은 떠나가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님이 이신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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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그래서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즐기세요. 이 시간을 즐기세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내